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당신께서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주님께 희망을 거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새한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요. 이 일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우리 어떤 영적 에너지, 자양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묵상을 한다고 갑자기 우리 삶이 어떻게 막 바뀌고 더 잘 살게 되고 뭐 새로운 것들이 막 보여지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버티고 견뎌내는 우리의 영적 체력이 이 꾸준한 묵상 운동을 통해서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20절부터 같이 읽어야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당신께서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난데없이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선지자는 지금 망해가는 자기 조국에 대한 상황을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암울한 상황, 뭔가 이 민족이 재기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이 모습을 지금 선지자가 보았는데 이게 자기들 때문이라고 성찰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22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없는 시대는 없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뭐 합니까? 기도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들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기도원 같은 곳에 가면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죠. 근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는 20절, 21절 말씀을 잘 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악함과 조상의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포인트를 우리가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기도는 하죠. 근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역사가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 동조해 살면서 아무런 비판적 성찰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개인의 죄, 내가 윤리적으로 일탈했던 거 이런 것만 잘못이라고 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민족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건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약자를 수탈하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그런 일은 안 했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왕조가 국가가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을 때 아무런 비판의식 없는 일반 평민들의 동조적인 삶, 이런 걸 죄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성경의 정신에 빗대어 봤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통렬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22절만 보면 우리는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실 그 앞에 자신의 사악함, 이 민족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반했던 그 삶을 통렬하게 회개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의 모순, 죄악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며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11장.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자리를 옮겨가셨다.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 감옥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그분께 보냈다. 그리하여 여쭈어 보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님께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것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고운 것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내가 몸소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 때까지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았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금업자들의 친구로군. 죄인들하고도. 그러나 지혜는 자기가 한 일들로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도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다. 그 도시들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해 보이신 일이 가장 많았으나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벳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 보인 일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티레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한테 능력으로 해보인 일들을 소돔에서 하였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소돔 땅이 심판날에 너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사람도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 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요. 아멘.